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지요? 그렇게 힘드신 중에도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끼리 만났으니 목소리라도 만나는 분들이 계시니 얼마나 기쁜지 영광을 피차의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병장수하다가 온 길로 평안히 돌아갔으면 희망하지만 그렇질 못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 청년 때, 장년 혹은 노년에 이르도록 병 없이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오늘은 모든 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몇 가지만 찾아보려 합니다. 원인을 찾으면 치료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 3절로 12절에 중풍병자는 자기 죄가 원인이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사죄와 병고침을 주신 일이 있었음을 믿으시지요? 읽어보셨겠지요? 들어보셨지요?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고통스러운 병에서 놓여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모든 병의 원인 중 첫째는 부주의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 잡수는 것도 주의하고 운동하시는 것도 주의하고 술, 담배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 하시려거든 주의하시고 약물, 오남용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 주위에도 사건, 사고가 무수한 세상에 주의하셔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 한 것은 부주의에서 실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이 들면 올바른 치료를 위해선 병원이나 의원을 잘 선택하여야 치료 여부와
생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아하시야 왕은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였다고 봐요. 잘못된 선택이라면 뭘까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선택하여 도움을 청했어야 했는데 그리하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선택하여 그에게 자기 병이 낫겠나 물어봤던 겁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세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악귀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다른 말로 우상인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이방의 신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사신들을 보냈겠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는 거지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지금 왕의 사신들이 에그론으로 우상에게 지가 낫겠는지를 물어보러 가고 있으니까 서둘러 가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말려라. 그래서 엘리야가 급하게 쫓아가서 말렸습니다. 말리는 것이 책망으로 말렸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방신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이렇게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마지막이나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에 회개할 기회는 천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결과적으로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잘못한 선택을 고치라고 알려준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음으로 왕권을 잃고 죽었더라고 그랬어요. 왕권, 왕의 권한 아닙니까? 얼마나 명예롭고 권력이 큽니까? 이런 사람일지라도 부주의하게 되어지면, 삶에 있어서 부주의하게 되어지면 왕이라도 병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왕이라도 죽는다는 교훈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모든 병의 원인 둘째는 선천성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입니다. 한 맹인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즉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더랬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같이 가다가 랍비요 하고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그 말이거든요.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면서부터 이렇게 되어진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맹인 자신의 죄일까요? 그의 부모의 죄일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흔히 모든 병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부주의에서 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물어도 봤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2장 3절로 12절의 중풍병자의 경우도 예수님께 나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재발하지 않도록 고쳐주셨어요. 이 같은 기적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무슨 병이 되어졌든지 이런 강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지요. 3절에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천적 환자들의 운명은 정말 안 됐습니다. 정말로 측은지심이 들어요. 그러나 조물주의 섭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순응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로 6절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 흙을 가지고 이런저런 그릇을 만듭니다. 자기 임의대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요청도 없이 자기 임의대로 종발도 만들고 사발 대접도 만들고 시루도 만들고 김치 똑같이 큰 단지 그릇도 만들어요. 그리고 전시를 해놔요. 한날은 종발이 말을 해요. 토기장이님, 나를 이렇게 자그마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좀 크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요. 했더니 토기장이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발 대접이 나서서 하는 말이, 토기장이님, 나를 저 종발 마냥 이쁘고 앙증맞게 좀 만들어 놓으시던가, 저 시루 마냥 좀 크게 만들던가, 더 크게 단지처럼 만들던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타박을 하지만 토기장이는 말이 없습니다. 시루가 나도 한마디 하자고 한마디 합니다. 토기장이님, 제 종발 사발 대접 말이요, 쟤들은 사계절 적절한 온도에서 비바람 눈보라 해당도 없이 편안히 주인의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1년에 한번 쓰일까 말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불평을 하지만 토기장이는 말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저 뒤에 키가 큰 뚱뚱한 김치 독 단지가 한마디를 해요. 토기장이님,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에 이게 뭡니까? 저 종발이나 사발 대접 같은 경우는 시루가 말하듯이 주인 사랑받고 자주 쓰임을 받는데, 나는 비바람 눈보라 무더위 강추위 다 밖에서 맞고 지내야 되니 왜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원성을 사지만 토기장이는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떤 사람을 쓰다 남은 나무 토막 마냥 자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전주 때처럼 크게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사람은 뚱뚱하게 건강해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야위어서 참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양미리 같이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의 권한인데 사람들이, 그릇들이 뭐라고 해야, 토기장이 말이 없으시듯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병이 와가지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심하십시오. 염려 놓으십시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되어진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즉 영광을 받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40여 세나 되어지는 사람,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 가도록 하는 데에 시청과 교제인 양 소재로 선하게 아름답게 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수십 년 되어진 사람도, 선천성 질환을 알고 있는 사람도 고쳐주시었듯이,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에 선천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 잃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차례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무엘하 12장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모든 병의 원인 가운데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치심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시는 목적은 영육간에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천국 가라고 치시는 겁니다. 읽어드린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매를 맞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후처 밧세바에게 낳은 아이를 치심으로 병들어 심히 앓다가 이래 만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다윗 왕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나단 선지자는 두 가지 악행 때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두 가지 악행은 어떤 걸까요? 첫째는 다윗 왕은 자기 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양떼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행인을 대접했더라고 했어요.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했으면 큰 양도 사지 못하고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다 놨어요. 잘 키워가지고 좀 재산 증식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런데 암양 새끼, 그것을 빼앗아다가 행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을 했다는 말이요. 생색은 지가 내고 아픔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이것이 악행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악행은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터에 앞잡이로 출전시켰어요. 총알바지가 되게 해서 죽게 하고 그의 처 밧세바를 자기 처로 삼은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다가 7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비보를 듣고는 얼마나 대성통곡을 합니까?
자식 죽어진 것에 대한 눈물도 있고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했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식 마음 아파하고 잘못 살은 거에 대한 회개를 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어져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매를 맞고 울면서도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돌아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리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럴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로라. 할렐루야. 보세요. 두 가지 못된 악행으로다가 모질게 얻어맞은 다윗이 회개를 했더니 그리고 정신을 차려 자기의 후처 밧세바를 위로해요. 당신이 낳은 아기가 내 잘못으로 이렇게 희생이 됐구나. 위로하고 그날 밤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후반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요. 오늘은 울려도 내일은 하나님이 웃으시게 할 겁니다. 오늘 웃지만은 내일 잘못하면 우리 눈물 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싸맸다가도 때리시고 때렸다가도 싸매시는 분이니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눈물을 말리게 하는 특효약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다윗처럼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욥기 2장 7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모든 병의 원인 가운데의 네 번째는 사단이 치는 것으로 병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는 것은 바른 길 가라고 구원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치시지만 사단이 사람을 칠 때에는 정반대로 목적이 달라요. 그 사람에게 온갖 재앙을 퍼붓고 그 집안에도 재앙을 퍼붓고 나가나 들어가나 재앙으로 계속해서 살지 못하게 죽이는 게 목적이고 죽여가지고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이 치는 목적이올시다. 어느 날 사탄이가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10남매의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사랑하는 아내도 있지. 목축업을 하는데 동방에 거부를 하네요. 거부. 저거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지멋대로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기저기 두루다니다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진짜 말을 해요. 응?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그래 왜?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당신을 잘 섬기는 줄로 알고 계십니까? 왜 그래? 하나님께서 그 집을 불러주어서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어떡하라고?
내게 한번 흔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욥도 별 수 없이 무너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참나.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러면 제한을 두는데 소유물만 쳐. 소유물만. 알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서는 사탄이가 대풍 큰 바람, 무서운 바람으로 불게 해가지고 욥의 집을 무너뜨려요. 이러니까 집이 무너 내려앉으면서 10남매가 다 희생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10자식이 다 희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상심되어진 마음 쉽게 가라앉을 수가 없는데 엄청난 재물의 강도 때가 들려들고 도둑놈들이 모여오고 병나서 죽고 그 많던 짐승떼들이 하나도 한 마리도 남김이 없이 다 죽고 없어졌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시험에 들었던 거지요. 사탄의 장난이 있었던 거지요. 이쯤 되어지면 욥이 상심하고 낙심되어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을 것 같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욥이라는 사람은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세상에 온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옷 한 벌 거쳐주어서 수치를 가리고 사는데 내가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거야 하면서 사탄의 기대에 어긋나도록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사탄은 허탈에 빠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셨겠지요. 이것 봐라. 대단한데 이 사람? 다시 여호와에게 사탄이 찾아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왜 왔냐? 해봤어? 예. 자식 다 죽이고요. 재물 다 뺏었거든요. 그런데 안 넘어지네요.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욥의 믿음을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믿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흔들어 놓으면 욥이 진짜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만큼은 손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절대로 생명만큼은 끊어놓으면 안 된다. 해라. 해서 사탄이가 물러나 욥에게 가요. 가가지고는 정수리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없을 만큼 온몸이 터질 정도로 종기를 많이 발발하게 해가지고 가려움증에 못 견디게 그렇게 무섭게 몸을 쳤습니다.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 손으로 긁는 것 가지고 시원치가 않고 감당이 안 돼. 나아가서 그는 개화장을 주워다가 깨서 발바닥 붙어서 온몸을 팍팍 긁어요. 피가 나도록 긁어대요. 이러니까 온몸이 터져서 악창이 났더라고 그랬어요. 악창이 났어요. 견딜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옆에서 본 그의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토록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믿음의 말 한마디를 거들러 주지 못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사탄과 짝짝꿍이 되어져서 여보, 당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 그만 섬기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어. 그것이 당신한테 편안하고 옆에서 보는 나도 편안할 것 같아. 있으나마나 하나마나 한 말을 하는 아내. 이 무서운 시험을 욥이 이겨냈습니다. 내 생명을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리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욥을 잡아다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려 했지만은 그 무서운 재앙을 퍼부었어도 욥은 당당히 섰습니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되어졌느냐고요?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의 재물이나 가족의 건강까지도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제재를 가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유물만 한정해서 치게 했어요. 두 번째로는 생명만큼은 손대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재물도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 그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축복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는 병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모든 병의 원인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앓고 계신 병의 명이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주의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선천성이신가요? 하나님의 치심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나요? 사단에게 얻어맞아서 악창이 날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졌나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천지 창조자요 사람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건강마저도 좋지 않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천지 창조자라고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능히 여러분과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원인을 불문하고 또한 기한도 상관없이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고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아픈 부위에 스스로 몸을 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순간적인 일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안 믿어질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병고침 받고자 하기를 원하는 분은 모든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시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시면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재발 없이 치료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그 믿음에 이르시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 받도록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